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그러므로 본문의 중심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1절과 2절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욥은 불평을 말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불평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는 불평입니다. 소위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이 너무 괴롭고 끔찍해서 혼자 신세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욥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강구하는 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다루지 말고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무엇으로 잘못해서 이처럼 하나님부터 악인으로 판단받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악인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람처럼 잘못 보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사람의 수명처럼 짧아서 지혜가 부족한 분도 아니신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덜추어내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욥이 죄가 없음을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도대체 욥이 누구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9절에서 욥은 두 번째로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욥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욥 자신은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셔서 생명과 은혜를 주셨으며 그동안 보살펴 주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은 자신을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고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가차없이 고통을 주시지만 반대로 올바른 일을 하여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기에 지금 수치를 받고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사자처럼 자신을 덮쳐 상처를 주려고 하시고 번갈아가면서 불리한 정인들을 세워서 자신을 분노케 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간구합니까? 제발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의 몸을 괴롭히시고자 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더라면 이 고난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욥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인 엄부로 내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어두운 흑암 속에서 의인과 악인도 구별이 없는 곳으로 가니 이제 잠시라도 평안하게 지내도록 내버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겪는 육신의 고통과 계속해서 죄를 추궁받는 일로 욥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욥의 마음은 더 이상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빛이 없는 흑암이며 아무 구별도 없는 곳이지만 지금 당하는 이 고난보다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욥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잠시라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런 욥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며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면 쉽게 훈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픔을 본인도 함께 느끼게 되면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마음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옆에서 우는 것 외에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고난당한 자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지혜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우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 욥의 심정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시려고 달려드시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하나님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내시나이까.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손수손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주시며 사랑과 은혜로 보살피시는 것을 자신의 영혼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자기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욥이 죄가 없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찾아내려고 징벌하시고 또 찾지 못해도 이 고난에서 전혀 구해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욥의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겪는 모든 일이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위로를 해줘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일은 단지 고통을 주시고 욥이 그 고통을 얼마나 잘 이기는지 보시고자 함은 아닙니다. 이 일은 인과응보의 원칙으로만 살고 있던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도록 하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지금 그것을 고통 속에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 있으면 이것만큼 편안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이가 경험해야 할 삶은 엄마의 태 속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아이의 진짜 삶은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때 해산이라는 고통을 엄마와 아이 모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고통도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라는 질문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고통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내를 구하고 지금은 견디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인내로서 견디는 시간의 과정이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에서 귀한 열매로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겪는 저마다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구에게 가서 함께 울어주고 곁을 지킴으로 아픔을 반으로 나누는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견뎌야만 할 때 피하는 것에 답을 찾지 말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손길에 인내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마저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기다리는 여종에게 은혜를 베푸사 치유를 허락하시며 인내하며 나갈 때 더 좋은 결과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에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힘을 주시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 위로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사 잘 견디게 하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